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16절까지 본는데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서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16절까지 쭉 보려고 그랬는데 10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10절까지 먼저 읽었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라고 그러면 1절부터 3장까지는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들, 신앙생활에서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은 참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참 중요한 거예요. 원리를 알면 그 다음에 그 원리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원리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바로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에베소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교리적인 말씀 그리고 성경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 인도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잘못 가고 있으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자기가 뭐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든지 하나님의 엉뚱한 사람들 많아요.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자기 스스로 메시아다 뭐 자칭 예수다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요. 뭐 또 하나를 하라면 우리 구원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원리적으로 먼저 잘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은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옮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고, 또 뭐 몇 장 몇 절에서 무엇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기억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는 아주 냉철한데 실천하는 데서 부족하면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쫓아서 하려고 막 그래요. 열심은 좋은데 그러나 뭘 알고 있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쫓아서 하면 광신도가 시기 쉽습니다. 잘못 가르쳐도 쫓아가고 있고, 잘 못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쫓아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실수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이 잡혀야 돼요. 먼저 원리적인 교리를 잘 알고,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도리죠. 도리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잘 옮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이게 바로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철학이 본래, 철학은 우리의 그 생각과 사상을 논리적으로 쭉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철학 그러면 제일 큰 주제가 뭐냐면 진리가 뭐냐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진리가 뭐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논리는 아주 질서정연하고 좋은 것 있는데, 그 자기가 펼쳐놓았던 논리나 진리, 그 학문에 대해서 실천을 안고 있다면 이거는 좋은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그 사람은 그저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철학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유명한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자기를 아무 죄도 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풀어주고 거기에 있는 간수들까지 다 굴러 삶아가지고 빨리 도망가시오 하고 놔주려고 그러는데도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어요? 악법도 법이다. 나쁜 법도 법이야.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면서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논리적으로만 계속해서 도망갔다면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택시 형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 적용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뭐 예수님 안 죽어도 돼 하고 십자가 강도가 뛰어내리라고 돼. 알았어, 뛰어내리자. 그러고 거기서 십자가 지시 않았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우리는 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실천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했다면 4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교회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이것을 4장부터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을 조금 더 복습을 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었었죠. 기도한 것. 기도한 내용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4절, 3장 14절 이하부터 쭉 보면, 먼저 첫 번째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물 끓고 간절히 비는 내용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야 겉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고, 속사람이 새로워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은 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말로 표현하게 돼 있어. 사람이 말로 표현하게 되었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행동에 또 옮겨지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주장한다, 주관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바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니까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폭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 쫓아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새로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세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이르자. 충만한 가운데는 그리스도로 넘쳐나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컵 속에다 물을 잘람잘람하게 넣으면 흔들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콜라를 넣으면 콜라가 나오고. 우리 골프 선수 중에서 신지혜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지혜 선수. 그분이 목사님 딸내미인데 16살 되기 전에, 16살 때부터 골프 선수를 시작했는데 그 바로 직전에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애들하고 다 함께 가다가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또 자기는 멀쩡한데 자기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할 만큼 그렇게 중상을 당해가지고 입원해 있고, 남자 동생은 머리를 이렇게 못 써가지고 이렇게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거, 그런 걸 차고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어려운 가운데 그가 골프 선수였었는데 아버지가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이 누가 교통사고 난 사람이 어머니에게 이제 보상을 줬는데 그 보상비로 너에게 운동을 시킬 테니까 이제부터 운동해라. 그래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쭉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를 세운 것은 꼭 이루겠다 해서 한국에서도 했고 미국 가서도 또 했고 일본에 가서도 많은 성적을 많이 내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는 방법들을 쭉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중하게, 지금 나이가 한 30 중반 정도 됐을 텐데, 그래서 일본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참 좋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을 텐데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가겠다고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을 해. 자기보다 훨씬 나이 적은 아이들이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도전을 하면서 새롭게 하는데 보니까 신지혜 선수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 최선 속에는 믿음이 듬뿍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이르도록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데 결국은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다 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논리적인 것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천 부분에 들어왔어요. 실천 부분에 4장부터 넘어오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1장, 2장, 3장 이렇게 장절이 돼 있질 않아요. 그냥 이 하나의 쭉 편지야.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기 쉽기 위해서 또 주제가 논리가 이렇게 달라질 때, 주제가 달라질 때 그때 이렇게 장을 바꾸는 거예요. 4장에 오면은 4장의 내용들은 앞에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갇힌 자된 내가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자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사람답게 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은 그 앞에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지금 감옥 간 것이 자랑거리가 사실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감옥 갔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자랑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이 감옥 간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큰 자랑거리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갇힌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하면서 독립군들이 지금 광복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형무소에 이제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는 죄수들이 거기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대문 교도소를 저 안양으로 옮길 때, 서울구치소로 옮길 때 이게 싹 쓸어버리자. 왜냐면 그 많은 죄수들이 여기서 대한민국에 제일 나쁜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이거 뭔 기념품이라고 놔두냐. 그래 없애자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에서는 아니다. 여기가 본래 이 독립군들 투사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고문을 당해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 민족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썼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관으로 만들면서 다 무너뜨리고 거기고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있었던 곳 몇 군데만 이렇게 남겨놓고는 다 뜯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사형틀은 놔뒀더라. 사형장은 놔뒀어요. 사형장 거 보면 지금도 으슥합니다. 본래는 사형장 갈 때는 지하도로 해서 쭉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지하도 다 폐쇄해버리고 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감옥에 갇힌 것이 뭘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이렇게 되냐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의도가 있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해서 옥에 갇히기까지 이렇게 애쓴 나, 뭐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이라고 보다는 이제 권면을 하는데 이런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옥에 갇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바울이 사실은 이 말씀을 쓸 때는 정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쓰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란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자 하는 말인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란 말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이제 각종 직분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각종 직분들이 고대한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 선물들이 11절 이하부터 보면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해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다 주셨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자 하는 거예요. 뭐 아주 쉬운 예로 말하자면 성도는 성도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 와서는 성도인데 밖에 나서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인지 싸움꾼인지 모르고 있으면은 그건 뭐 목사가 되겠습니까? 이 전광훈 목사님이 참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참 저런 사람이 좀 꼭 하나 필요하다. 그런데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욕 좀 하지 말고. 말만 잘하면은 참 좋은 훌륭한 사람일 텐데 그 말을 그냥 함부로 하고 그냥 저 욕지거리 해붙이고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절반밖에는 존경을 못 받아요. 절반밖에.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살아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답게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살자 하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겸손, 모든은 다 들어가 있는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 모든 사랑 이렇게 모든이라는 말은 요 하나만 붙인 게 아니라 나머지 거 다 붙인 거예요. 그 얼마나 강조점이 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상당히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고 아주 강조된 문장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겸손해야 된다. 온유하자, 오래 참자, 그리고 서로 용납하자. 교회에서 아마 이렇게만 한다면은 교회는 늘 평화로운 곳이 되겠죠. 그리고 또 교회는 천국과 같을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일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남을 높이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 천국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랑이 없으니까 미운 털이 백이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고 밉기 시작하면 한없이 밉잖아요. 그 사람 참 미운 사람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죠. 미운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까지도 하라고 했으니까 명령이니까 해야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늘 하나 되길 원해요. 누구 안에서 하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견이 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도 맞고 이 의견도 맞고 저 의견도 맞아요. 가만히 보면 다 맞아. 그런데 자기 의견 관철되지 않았다 해서 그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보면은 다만 전체 이 공유하는 데 있어서 좀 모날 뿐이지.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독일에 가면은 그 청교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파 또 개혁파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다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스위스의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은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성경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 하나 없고 찌빙글리 같은 사람은 어쩌다 그림 옆에 이렇게 딱 그린 옆 그림 있는데 정면 그림이 누군지 몰라요.
옆 그림 하나 있는 거 그것만 자기 그림 하나 남겨놓고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 루터는 막 자기 죽을 때까지도 죽어서 퉁퉁 부어있는 시체도 그려놨거든. 그런데 쯔빙글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유명해졌고 뭐 이런 게 상당히 유명해졌잖아요. 그 여러 악기 동원하고 막 찬양하고 이런 것이 이제 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한 거예요. 악기를 와서 잘 다루고 있으면 잘 다루는 사람이 그 목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악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 악기 다루는 사람을 찬송하면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잘하고 있는 사람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찌빙글리 같은 사람은 우리 악기 다 없애버리자. 악기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우리 교단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악기를 동원하지 않고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곳이 있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곳이 있고 그리스도교 속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악기파, 무악기파. 무악기는 악기 없이 그냥 찬양만 하는 거고 유악기는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올겐만 쳤어요. 교회에서 올겐만. 원래 파이프 올간이나 이런 올겐이 교회 전통음악이었으니까 피아노 들어온다고 엄청나게 야단쳤어요. 피아노 들어온다고.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친다고 야단쳤어요. 60년대. 그저 미국에 있는 히피들이나 하는 건데 왜 강단 와서 기타 치고 그러냐고. 아마 지금쯤 백목자 쫓겨날 사람이야.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다른 것으로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목적 삼고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거 보면은 경건하게 살기 위한 그것도 그런데 맞아. 틀린 게 아니에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면 더 좋잖아요. 뭐 시편에도 보면 박수 치면서 소고 치면서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그런데 비파와 수금이 높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 그걸 목적 삼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다 함께 하나님을 이제 높여드리는데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봅시다. 4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제 그 앞에까지 6절까지. 그러면 여기서 주신 말씀은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먼저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몸도 하나인 것처럼 몸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조금 뒤에 나와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냐면 쭉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그 15절 16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것 많지 않다. 자기가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 많아. 목사하려고 그렇게 해서도 평생 목사하는 사람도 많고, 목사했어도 목사주기를 않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 동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중한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신데,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성도를 그곳에 두셔서 거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각자가 다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적을 삼죠. 보세요. 고향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라는 모습도 다, 배경도 다르고, 학문한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달라요. 남자 여자도 다르고요. 남녀노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는 다 교회가 하나잖아요. 하나. 그 속에 다 뭉뚱그려서 하나가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당신은 필요 없어.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저도 참 이거 하나님 앞에 참 큰 잘못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 사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그 양반이 하도 속세가지고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3번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3번째 와서 속세가지고 선물 사다 주고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못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번쩍마다 그분한테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좀 속세였기 때문에 했는데 놔뒀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소가지가 대단히 못됐지. 그 보면은 하나님이 참 목사 시켜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막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나오는 은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면은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고,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다는,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 그 말이 헬라의 에크란 말이 밖으로, 아웃사이드, 에크란 말이, 레시아스라는 말은 불러냈다는 말, 끌어냈다, 이끌어냈다.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만든 무리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걸 들어봤죠? 에클레시아가 헬라 말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 처치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다 함께 모아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신 대로 섬겨야 되는데,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이 선물이 뭐냐면 기프트라는 거예요. 기프트, 선물이 뭐냐면 은사라, 은사.
은사는 세상에 있는 재능과 조금 다른 재능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재능은 연습을 많이 하면 그 연습을 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운동선수들이 한 가지를 운동 계속해서 그 운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운동뿐만 아니라 기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렸을 때 배울 때도 있고 나이 들어서 배운 것도 있고 그거 한 가지 잘하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의 은사는 그런 세상적인 내 기술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어야 돼요. 나 혼자 잘한다 해서 나 혼자 막 하고 있는 그거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이 선물은 공유한다고. 그러니까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쭉 섬기게 되는데 7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주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각자의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일개미들이 부지런히 그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개미 집을 탁 털어놓고 보면 이 곤충 연구하는 사람이 하면 딱 개미가 몇 프로만 일어나면 20%만 일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빈둥거리고 놀고 뭐 잠자고 다 그러는 거예요. 80%는 다 놀고 있고 나머지 20%가 일해서 다 먹여 살려요. 이게 개미집이래요. 개미집.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몇 사람들이나 일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동일해요. 뭐 교회에 전혀 그냥 드나들고 와서 예배 자리만 채워줘도 좀 감사한 일인데 자리 채워주는 것도 그게 은사라고. 그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지. 그 자리 비잖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게 하신 거죠.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이 말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데,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권을 다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누가 받으셨느냐면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각종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11절 그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셨고,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요 직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 뭐 하는 직분이에요? 네, 가르치는 직분이죠. 가르치는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말씀이 선물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 역시 선물이에요. 목장을 인도하면서 목장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 목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런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세우신, 은사의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이 12절이에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주시면, 앞에 있는 가르치는 직분을 주시면 성도를 온전케 한대.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점점 더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모르고 그냥 무적되게 쫓아오면 그냥 무적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들은 바르게 서가도록 만드는 것. 봉사일을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바르게 서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사만 막 하는 것도 보면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알고 봉사하는 건지 모르고 봉사하는 건지 조금 있으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교회 봉사는 그런 게 아닌데요. 교회 봉사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주인인 것 같아. 뭘 좀 나눠주라고 그러면 그거 막 왜 가져가냐고 소리 지르고, 하나만 가져가라고 소리 지르고, 뭐 소리 지르고 야단하고 있으면 나눠줘야 될 직분이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직분에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야단까지 치면, 야단 맞는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쁜 겁니다. 밥 먹다가도 기분 나쁜 거 많아요. 밥을 주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준 거 꼭 보답을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그것도 엄청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어쩌고저쩌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지금 만들려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대로 봉사한 것뿐인데 내가 만든 거 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내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거를 모르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 봉사가 어렵게 되어져요. 신이 안 나요. 자기 주장하려고, 자기 나타나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 했는데 누가 뭐 알아주길 원하고, 목사님 꼭 알아주길 바라고, 목사가 알아주면 상급은 벌써 목사한테 다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숨은 봉사가 사실은 필요한데, 이 숨은 봉사보다는 자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더 많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습니다. 그냥 봉사했으면 하나님께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저는 꼭 그 모습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가 그냥 잘했어 하고 말하나요? 하나님 벽에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봉사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꼭 가서 말해줘야 돼. 말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말해주지 않으면 뭐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내가 그 상급을 다 갈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조용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쉽지 않아요. 금식하는데도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그래서 사람 보라고 하면은 참 피곤해요. 목회가 사람 보라고 하면 정말 힘든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정말 은혜스러운 장소가 되고
좋은 장소. 어떤 교회에서 까마귀 헌금이라는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까마귀 헌금. 까마귀 헌금이 뭐냐면 어떤 까마귀인지 몰라요. 누가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다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써서 내는 헌금이 까마귀 헌금이라는 게 있었어. 우리도 한번 해볼까? 까마귀 헌금. 의미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엘리야가 막 지쳐가지고 막 있었을 때 까마귀가 와가지고 고기도 날라들고 떡도 날라지고 그러면서 물 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40일 동안 걸어가서 호렙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잖아요. 그 엘리야에게 지쳐가 나 죽겠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는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날라왔던 까마귀. 그 까마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 보아스를 배웠던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저뭔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데려다가 여관에다 놓고 보비를 더 들면 그 보비를 내가 더 줄 테니까 나을 때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사람. 사실은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 더 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나타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6통 드는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라. 갖다 주라 했더니 연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마다 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나오고 나중에 나쁜 거 나오는데 이 집은 참 나중에도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그랬더니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누구를 아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 앞에 순종.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랬어 라고 말했어요. 그 하인은 그냥 자기들 시키는 것만 했어요. 하나님은 시키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겸손히 섬겨야 될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참 좋은 결실들을 맺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께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1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하고요.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자. 1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에 주신 분량대로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바울 사도가 교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안에 지어서 한 건물이 되어져 가고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다. 교회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4장에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내 선물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내가 봉사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